오늘은 이사야 29장 말씀,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리엘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엘이 들어갈 때는 항상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 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아리가 붙어서 이것은 번제단을 말합니다. 번제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번제단,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번제단이라고 부르는 이건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번제단은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성전은 예루살렘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번제단, 그러니까 성전의 번제단이여라고 부르는 것은 은유적으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별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절기 때마다 너희들이 그 번제단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는데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하겠다 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까지 선지자로 활동을 했다면, 이사야의 활동 범위로 본다면 아수르입니다. 그러나 이제 항상 예언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넘나들기 때문에 그 뒤에 사실상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파괴한 것은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 옆에 번제단 같이 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아리엘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보면 제단 앞에 죽은 바 된 영혼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번제단 같은 역할을 합니다. 번제단이 뭡니까? 희생 번제를 드리는 곳이고 결국 그 희생 번제를 통해서 어떤 죄가 속해지는, 속량을 받는 그런 어떤 곳이 이 번제단의 역할입니다. 근데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라는 어떤 사명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단이 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자체가 인류를 속량하기 위한 희생 번제가 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어느 정도의 정체성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번제단 역할을 합니다.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누구나 다 또 져야 되겠지만 또 다 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는 항상 이 번제단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녀들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생, 은총을 먹고 온 우주 만물, 아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 은총이 단 한 방울이라도 없다면 그건 지옥이고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번제단 같은 역할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 값어치나 의미는 아주 위대하고 고귀하고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 그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냥 늘 행복하고 꽃길만 같은 것이 아니라 번제단 같은 길이에요. 자기 희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는 다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해요. 정치인들도, 또 힘과 권력을 쟁취했던 절대 권력자들도 자기가 통치하면 살기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루는 방식은 항상 힘과 권력, 폭력으로 이룹니다. 알게 모르게
근데 그 폭력을 미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 앞에 꼼짝없이 불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너무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번제단으로 세운 것과 같습니다. 희생, 사랑의 희생, 이걸 통해서 세우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아리에리어라는 말이 굉장히 슬픈 말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존귀하고 고귀한 역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중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 생고생하라고 사는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모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저 삶이 인류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아주 소중하고 고귀한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행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최고로 꼽는 것을 십자가로 봅니다. 부활도 있는데 왜 십자가를 얘기하냐? 부활은 십자가가 없으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바로 희생. 정말 우리를 위한 희생 번제물로 자신을 드렸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위대한 능력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가치를 성경에서는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가치도 바로 하나님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번제단이다. 너희는 나의 번제단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번제단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도 되고 또 이 말 속에는 벌써 이스라엘의 사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의 사명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게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인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그들이 처처히 낮아져서 애곡하고 슬퍼하고 결국 번제단이 될 것이다. 아리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번제단이 될 것이다. 어떤 속량을 위한 희생 제물로 바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53장에 가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그런 고난받는 종의 노래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낮아진 것 같이 땅바닥에 처박혀서 거기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게 될 것이다. 그만큼 낮아져서 번제단처럼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이 죽어서 불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5절과 8절에서는 이제 그렇게 아리엘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혹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혹은 성도들을 치는 그 대적, 그 열방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데 여기에서 제일 와닿는 표현은 갑자기 순식간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레, 지진, 큰 소리, 회오리 바람, 큰 불길,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나타내는 은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죠. 번제단에서부터 막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이 대접을, 향로를 땅에 부으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고, 우레소리가 나고, 막 큰 소리가 나고, 번개 소리가 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위엄 있고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를 묘사할 때 쓰는 무대 장치 같은 거예요. 갑자기 무슨 큰일이 있으면 꼬랑 막 음향으로 연극을 할 때 보여주고 막 불이 번쩍번쩍 한 듯이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이런 것처럼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장치와 같은 묘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리엘을, 예수 그리스도를 혹은 성도를 핍박하고 죽인, 희생 번제물처럼 죽인 그들이 꿈같이 허망하게 될 것이다. 죽였는데 분명히 죽이고 나면 승리에 도취돼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꿈속에서 음식 먹었을 때 먹은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거 뭐 허망한 거잖아요. 그냥 깨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예언입니다. 예언은 그냥 현실에 일어나는 어떤 약간의 미래에 일어날 어떤 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더 영적인 어떤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가 살아나사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언자의 말들 그리고 시편의 이야기들 그대로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뭐 성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번제로 드려진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산 제물로 너 자신을 드려라. 그게 우리가 드릴 진정한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정말 내가 하나님 이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라는 말은 내 자신을 희생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숭고하고 고결한 희생이고 헌신에 대한 결단이고 고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회파되고 성이 무너져서 그야말로 황무지같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고귀한 희생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헌신이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알 수 없는 어떤 고난과 또 역경, 무시, 또 다양한 어떤 핍박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하나님 뜻대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정말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번제단처럼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그걸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그야말로 성도입니다. 고귀하고 숭고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자,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너희는 놀라라 했는데 이건 놀라서 기절할 정도의 묘사입니다. 정신이 혼미하다라는 단어를 써서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기절초풍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라고 말하는데 제 느낌에는 이것이 차라리 소경이 돼서 안 보는 것이 더 낫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참혹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있노라면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그 끝까지 쫓아갔던 여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차라리 내 눈이 맹인이 돼서 이 꼴을 안 보는 것이 낫겠다는 싶을 정도의 그런 비통하고 처참한 상황이죠.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거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 차라리 내 눈이 안 보여서 이런 꼴을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뭐 마치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과 같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일단 영적인 무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눈을 가려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을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할 줄을 모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과 관계되어진 지도자들,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과 지도자들마저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들도 뭔 말을 하는지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표현들이 은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영적인 무지,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들이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소경이 된 그런 정말 형식적인 신앙, 또 외식적인 신앙으로 낮아지고 떨어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잠깐 눈을 가리신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가 시험이 들고, 우리가 흔들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말씀을 들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실천도 하지 않는 것이 마치 봉안책과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인 박힌 두루마리 나오잖아요. 그게 봉안책입니다. 인 박힌 두루마리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이미지가 다 계시록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 그 자체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환상도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에서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이 보이는 것이지 무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 박힌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깨달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 누구도 그것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럴 때 요한이 애통하고 눈물을 보였던 것이고, 바로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 다윗의 줄기, 다윗의 사자가 이겼기 때문에 능히 그 일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 같이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리엘, 곧 하나님의 번제물로 바쳐진 것이야말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야말로 찬양받기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온 세상의 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 구원과 심판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곧 교회의 사역이고, 교회의 사역이 곧 성도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행위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운명,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을 같이 공유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는 거고, 그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눈멀게 하시고 귀멀게 하시고, 이사야서 1장부터 그렇게 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고. 그 말은 마치 행하지 못하는, 실천하지 못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둔감함과 영적인 이런 모든 문제가 결국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어떻게 내가 그걸 놓칠 수 있지? 어떻게 그걸 내가 잊어버릴 수가 있지? 할 만큼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꼭 내 눈을 가려버린 것 같고 나를 이렇게 덮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실수할 때도 많고 이런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보는 자신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고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기이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던 백성이 이렇게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이 이렇게 패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되고 회파되게 만들게 이 지경이 되게끔 만들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자수 섞인 자기 반성이 섞인 그런 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15절 16절에서 얘기할 때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는 자 화 있을진저 어두운 데서 행하게 되고 행하면서 누가 보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라고 행했던 그들의 행위를 토기장이와 진흙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토기장이한테 진흙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가 이제 자주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진흙이 토기장이에 의해서 뭔가가 자기를 주물딱주물딱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진흙이 토기장이를 부정해요.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죠. 꼭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신에 대해서 부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무슨 지혜가 있냐 무슨 능력이 있냐라고 말하는 거 그 자체가 꼭 진흙이 토기장이를 그렇게 부정하고 무시하고 토기장이한테 비난하고 욕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할 때 항상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얘기를 합니다. 토기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흙이 뭐라고 하겠냐고요. 주인이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그저 어떤 의미에서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십시오 라고 우리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고 그분의 쓰심에 그분의 손에 우리를 그냥 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번제단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다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 마지막 24절에는 순식간에 상황이 변화돼서 갑자기 원수 대적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면서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꿈결같이 이게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어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기가 정죄되고 자기가 오히려 죽은 거예요. 죄가 사탄이 의인화된 죄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내몰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꿈결 같아. 죽여도 죽인 것 같지가 않고 마음의 시원함도 없고 기쁨도 없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작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런 어떤 의미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상황이 변화돼서 결국은 듣지 못한 자가 다시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다시 보게 만들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더해지게 될 것이다. 강포한 자는 소멸되게 되고 오만한 자는 제거되게 되고 죄인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모습 속에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죽음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은유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그 역사로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 속에도 순식간에 상황이 변화돼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살아난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운명은 우리 성도들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나아가게 되면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고 우리는 살아납니다.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축복을, 우리도 그런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잡힌 바대 그거,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 어떤 날 우리도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운명은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리스도의 운명이었고 그리스도의 운명은 모든 교회와 성도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딱 맞는 말이죠. 번제단은 바로 죄사함, 구속을 위한 거예요. 구속이라고 말했을 때는 값을 치렀다라는 뜻입니다. 죄값을 치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그분을 받아들여 내 자신이 그분께 의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운명을 같이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죽어요. 그래서 죄가 속량되는 겁니다. 죄값을 치른 거예요. 실질적으로 죄값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은 거예요. 그때 속량을 얻게 됐고 그때 갑자기 나의 모습은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겠고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총명해져서 이제는 교훈을 다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제는 그야말로 교훈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게 될 것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말씀들은 다 구약 성경에 근거되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어떤 의미에선 하나님의 번제단의 역할이구나 이런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오히려 더 고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죽음도 함께하고 영광도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